2026년 우리 교회는 전도, 도전, 미션 앤 패션. 전도 잊어먹을까봐 뒤집으면 도전, 미션 잊어먹을까봐 그냥 패션. 아주 똑같은 단어로 전도는 하나님의 사명이고 선교라고 하는 미션이라는 단어, 거기에 도전, 열정으로 할 수 있는 패션, 그 의미를 담고 있는 2026년 우리 교회 슬로건으로 정했는데, 사실은 다시 내 자리로 바람을 일으키라, 심장이 멈추지 않게 하라, 이런 구호에 비하면 저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그렇게 감동적이지도 않고, 이 구호는 희망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내게 무슨 유익을 줄 것 같지도 않은, 가슴을 뜨겁게 하는 슬로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교역자들이 2026년에 이런 슬로건을 건 것은, 우리가 열정의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 첫째는 하나님의 기쁨이고, 둘째는 우리의 사명이고, 셋째는 이것은 아주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아주 많죠. 여러분, 살아보니까 뭐가 중요하던가요? 돈, 그렇죠. 바로 나오시네요. 그렇습니다. 돈이 중요합니다. 명예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권력도 중요합니다. 미모도 중요합니다. 그죠? 사람들은 이런 것을 갖고 누리고 즐기고 간증하고 감사하고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도 좀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러면 기쁨도 있고 만족도 있고 사람들에게 자랑도 좀 하고 참 여유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행복 추구권이 모든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그것을 누릴 수 있을까요? 100세쯤까지 누릴 수 있을까요? 요즘은 100세 시대, 120세 시대라고 그러니까 120세까지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무슨 일이든지 할 때가 있으면 하지 못할 때가 있다고 전도서 3장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절망일까요? 아쉬움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 있고 한계가 있지만은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생명, 살아있는 것, 오직 사람만이 영으로 지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문제는 육만 있기 때문에 죽음은 끝이 나지만, 영혼은 육체의 죽음이 완전한 죽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은, 우리 육체가 죽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에서 썩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히 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은 이 땅에서 완전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가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죄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는 죄인이기 때문에 정해진 일이고,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삶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잘 살았냐, 못 살았냐, 착하게 살았냐, 나쁘게 악하게 살았냐, 이런 것은 하나님의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성도들에게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심판의 의미는 죄사함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가 심판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하시려고
죄를 씻어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가 심판의 기준이고 천국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가 좀 따분할 것 같아요. 아, 재밌어요? 네. 왜냐하면 목사님 살기도 바쁜데 뭐 죽은 다음에 얘기를 지금 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도 아닙니다. 맞아요. 여러분 삶이 무겁고 버겁고 힘들고 해야 할 일이 많고 갈등과 번민이 많은 것도 압니다. 그렇지만 말입니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 이거 말끔히 해결하고 정리하고 우리의 여생을 살아가는 것이 깔끔한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도 복음이 중요하다고 여러분에게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약장사 같아. 요즘은 뭐 약사가 되려면 공부도 많이 하고 근데 옛날에 왜 약장사들 약 갖고 다니면서 쇼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저 동네 와가지고 벌전에 벌쳐놓고 너도 나도 사고 그랬어요. 자, 오늘 저는 제가 약을 좀 팔 텐데 저는 약장사죠. 왜냐하면 신약과 구약을 여러분에게 파니까 분명히 약장사인데 오늘 너도 나도 신약과 구약을 사는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이 약에 신약과 구약에 쓰여지는 효능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죽음 이유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천국을 믿나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천국을 믿나요? 하늘나라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장례식장에 가면 하관 예배 드리기 전에 부르는 찬송입니다.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자, 하늘나라.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본 하늘나라는 해와 달과 별이 떠다니는 이 하늘, 스카이 1층 하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 해와 달과 별이 떠 있는 저 우주 공간, 스페이스라고 말하죠. 그보다 더 높고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헤븐,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파라다이스라 그러기도 하고 에덴이라 그러기도 하고 시온이라 그러기도 하고 불교에서는 니르바나라고 그러죠. 해탈을 이룬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 공간. 여러분이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집임을 믿습니까? 오늘은 제가 천국과 지옥을 간단히 정리를 다시 한번, 제가 정리했다는 얘기는 제 생각을 정리한 게 아니고 신약, 이 약에 어떻게 들어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천국은 참 아름다운 곳, 길에 정금이 깔려 있고 요새 금한 돈에 100만 원인데 그게 길바닥이 깔려 있디야. 여러분 나 이거 자랑스럽잖아. 근데 이게 천국 가면 도로 포장용 재료야. 별거 아니오. 벽은 보석으로. 천국은 인간의 언어 중에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천국은 그렇게 지어진 곳인데 그 아름다움이 해와 달이 필요 없을 만큼 밝은 곳,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곳,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데 달마다, 매 달마다 각각 다른 12가지의 열매를 맺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참 좋다. 그런데 저 천국에는 다시는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밤도 없고 저주도 없고 죄도 없고 유혹도 없고 염려와 근심도 없다.
가난도 질병도 외로움도 고독함도 저 천국엔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자기 집이 좋은지 지금 내가 땀을 뻘뻘 흘리며 천국 좋다고 그러는데도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있네. 정말 가고 싶은 곳 아닙니까? 그리운 곳 아닙니까? 우리 감리교 주한 웨슬리 목사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모라비안 교도들, 그들은요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면 60명이 되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선교사로. 그런데 그 당시에 선교사는 지금처럼 뭐 해외에 나가면 집을 사주고 차를 사주고 뭐 선교비를 보내주고 그게 아니고 그냥 가는 거예요. 주로 아프리카로 가면 흉토병에 걸려서 간지 며칠 안 돼서 죽기도 하고, 가면 그 사람들에게 살해를 당하기도 하고, 대부분이 순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60명 전도되면 제비를 뽑아서, 신청자들이 너무 많아서 신청자들 중에 제비 뽑아서 선교를 나갔대요. 그런데 선교사 파송을 할 때 맨 마지막에 성도들이 하는 인사가 뭐냐면, 우린 다시 못 만납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인사를 꼭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네, 꼭 만납시다. 천국에서. 여러분 믿어두었다가 천당 가요. 그거 안 믿으려고 몸부림치지 마. 이렇게 목사가 땀을 뻘뻘 흘리며 천국 속에 있으면 그냥 믿어두어. 네, 아멘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천국에 누가 간단 말입니까? 누가 천국에 못 들어간단 말입니까? 무능하면 못 갑니까? 가난하면 못 갑니까? 인맥이 없으면 못 갑니까? 열심이 없으면 못 갑니까? 성격이 소극적이고 수줍으면 못 갑니까? 아닙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죄 때문에 못 갑니다. 그러나 그 죄의 문제가 있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주셨다고 고백하면 그는 죄에서 사유함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이요? 누가 착하고 누가 의롭단 말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착합니까? 그제 우리 장인 어른 말씀드리니까 세상에서 최민아처럼 착한 애가 없대. 진짜 너무너무 착하고 귀하고 소중하고. 내가 속으로 아버님 저 여자하고 살아봐시오? 속으로. 그래요.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내가 11조도 드리고요, 금식기도도 하고요, 선행도 행하고요, 내가 예배 잘 지키고요. 예수님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나는요 누구를 미워한 적도 없고요, 해친 적도 없고요.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살인한 자다. 맨 앞에서 예배 드리시는 박명옥 권사님, 혹시 아무도 미워한 적이 없죠? 그렇대요. 그럴 리가 있나요? 그러면 살인한 거나 똑같다고 그랬어.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거랑 똑같다고 그랬어. 여러분, 남자들은요 결혼식에 신랑으로 입장할 때, 신랑 입장, 그런데 입장하는데 옆에 이쁜 여자가 앉아있으면 끝까지 쳐다보고 간대잖아. 지 마누라 앞에 서 있는데도. 이게 남자라는 거예요. 이건 본능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나는 떳떳하다고, 나는 의롭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내 죄를 씻음 받는다고, 예수님 믿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천당 가는데, 신학교에서 교수님 한 분이 열심히 천국에 관해서 설교했습니다. 학생 하나가, 똑똑한 학생이 묻습니다. 교수님, 죽을 준비는 얼마나 하면 적절하겠습니까? 몇 분이면 되지. 몇 분이면 되지. 그러면 교수님, 천국 갈 준비는 얼마나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몇 분이면 되지 뭘. 네, 알았습니다. 그럼 전 죽기 전에 예수 믿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네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지.
여러분 어제 눈길에 그 블랙아이스라고 그러죠. 요즘 빙판 30줄 추돌이 있었다면서요. 5명이 죽었다며. 어제 누가 운전하고 가다가 차가 부딪혀서 5명이 현장에서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 다 120세 되신 노인이 돌아가셨을까? 아니에요. 면허증 뜨끈뜨끈한 아마 운전자 젊은이들이 그 중엔 죽었을 거예요. 누구도 내가 하늘의 부름을 받아야 될지 안 사람 그리 많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 그렇게 살다 죽으면 끝이라고요? 제가 지금 천국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 지옥은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죽음의 현장, 죽어서 가는 그런 고통의 현장 아니에요. 고통의 끝이 없는, 견딜 수 없는 고난의 현장인데, 성경엔 지옥에 대해서 마태복음 8장 12절에 바깥 어두운 곳,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죽어서 영원히 이빨 갈고 살면 되겠어? 내가 마누라 코 고는 소리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빨까지 골면 되겠어? 어두운 곳에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타는 연못에 던져지더라. 거기서 마태복음 13장 42절에 보니까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지옥에 대해서 아마 이건 영적인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일 텐데, 성경 마태복음 9장 48절에 거기서는,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끝없는 고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지옥은요, 하나님과 단절된 곳입니다. 사랑도 희망도 빛도 없는 곳입니다. 회개할 수도 변화할 수도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것이 끝나지 않고 영원토록 지속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누가 간다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지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공포를 조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얼른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외국에 나가면 입국 사증, 비자를 다 받아야 합니다. 비자 없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면 제일 먼저 들리는 곳이 이민국입니다. 그 이민국에 가면 여권을 주고, 당신 여기 왜 왔어? 며칠이나 묵을 거야? 언제 돌아갈 거야? 뭐 돌아가는 비행기표는 있어? 이런 거 묻는 곳이 이민국입니다. 그때 그 비자를 거기서 받거나 미리 받은 비자가 없으면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누구나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비자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비자 신청을 올해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좀 알려서 천국 가는 비자를 받아야 된다고 집중하기 위해서 전도 도전이라는 슬로건을 걸어봤습니다. 제가 경기도 광주에서 3일 동안 나흘 동안 부흥회를 하면서 새벽과 저녁에 부흥회를 하고 낮에는 부흥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기도 하고, 또 하루는 기업 예배 신방을, 우리 교역자들하고 신방을 했습니다. 근데 수요일 날 신방 약속을 하고 저 양재동의 KBN 코리아에서 예배드리기로 하고, 그랬더니 감리사님과 목사님들이 식사 대접을, 분당에 잘하는 국수집이 그 김준혜 목사님 섬기시는 초원의 대교회 장로님이신데 있으니까 거기서 점심 대접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양재동에서 분당까지 30분도 채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12시에 약속을 했는데 11시 반쯤 도착을 했습니다. 시간이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 우리 교역자들하고 제가 30분 동안 뭐 하지? 그러다가 서점이 바로 교보문고 영풍문고가 거기 있어서 서점에, 야, 우리 책이라도 잠깐 보자. 그리고 서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조이배 인저에 요즘 많이 읽히는 책들이
있어서 책을 보는데 제목이 눈에 띄는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힘든 일을 먼저 하라. Do the hard things first.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저 스콧 앨런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고, 거기 자기 인생 자기가 망치는 미루기 중독자를 위한 최후의 처방, 이게 아주 저를 좀 이렇게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 책을 사서 거기서 보지 못하고 이제 돌아와서 집회 마치고 어제 그제 책상에 앉아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책에 무슨 얘기냐면, 미루는 사람은 게으른 것이 아니고 습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미루는 사람은 삶의 습관과 태도가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습관을,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먼저 하는 습관을 키우라는 거예요. 기왕에 할 일이면 내가 한다. 그죠? 누군가 해야 될 일이면 내가 하고, 기왕에 할 일이면 지금 한다. 헷갈리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그렇지, 내가 목사인데 우리 교회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해야 될 일이 뭔가?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도 한데 미룰 수 있나? 이 책 제목을 보고 안의 내용을 보면서, 그렇지,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국 입국 사증을 만들어주는 일에 우리가 좀 더, 아니 가장 먼저 우선으로 해야 되겠다는 결단이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전도하지 못할까?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뭐 용기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확신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최근에 이제 전도하는 분들, 이렇게 여러분 요새 우리 교회 전도돼서 신앙생활, 오늘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우리 이명희 성도님 내외는 스스로 이렇게 오신 분도 있지만, 저 뒤에 보면 우리 임병현 집사님하고 임정혜 권사님 내외 이렇게 전도가 돼서 이렇게 올 때 보니까 특징이 있더만요. 저 두 집사님 권사님은요, 우리 교회 김영순 권사님하고 서춘난 권사님이 그냥 우리 교회 좋다고 막 얼마나 자랑질을 해댔는지, 우리 교회 너무너무 좋다고 그 얘기를 들으셨다가 어느 날 내가 교회를 좀 가야 되는데 그 생각이 나서 사실은 저 두 내외는 약속도 안 하고 우리 교회를 오셨어요. 와봤더니 교회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저 두 분도 신앙생활을 얼마나 기쁨으로 행복하게 하시는지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우니까 그 옆에 또 성도님을, 같이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성도님을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신재관 성도를 인도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렇지, 기쁨과 감격이 있으면 하나님의 복음은 전할 수 있다. 전국은 소개할 수 있다. 난 그렇게 믿어.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전 바라기는 예수 믿는 기쁨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라요. 지옥은 현실입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 가장 사랑하는 손주가 지옥 가면 되겠어? 내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이 지옥 가면 되겠어? 내가 이 생각했어요. 우리 아이는 아파트 청약되는 게 좋을까? 예수 잘 믿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아이는 좋은 직업을 갖는 게 좋을까? 예수를 잘 믿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은 한번 스스로 대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천국에서 다시 만나고 천국에 모두 함께 같이 가는데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